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방금 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이 본문 말씀, 제가 평생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제 마음속에 이정표와 같은 그 어떤 자리에 서게 했던 말씀인지라 제가 제 목소리로 우리 예배 앞에 한 번 더 봉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남관교회 이제 도착하면서부터 계속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니 마당에 왔더니 아이들이 뛰어놀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또 아주 젊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장로님까지 다 마당에 서 계시다가 함께 얼굴 배워서 그것도 참 마음에 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올라왔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 엘리엘 찬양팀인가요? 저도 많은 찬양팀을 보는데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는 팀을 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도 오늘 너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특송하는 거 보고 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또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강당이 가득할 만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시간 한 순간들마다 주시는 감동이 커서 아마 사실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이만하면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많은 은혜 안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 잠시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를 꼭 저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놀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곁에 있으면 사실은 몇 분은 까무러치셔야 정상인데 보니까 아직 졸도하시거나 까무러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귀한 대구 남광교회 귀한 재단이 오늘 저희가 에스더의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사순절 첫 주에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십자가 곁에 설 것을 함께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은총 속에 내 삶을 정말 진지하게 그러나 소박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더니 엄마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엄마 찾으시니까 빨리 나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본당에 올라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오늘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또 어린 아이 둘이 앞에서 찬양 드리는데 엄마 찾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섬기는 만민교회는 몰라도 대구 남강교회는 다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72년째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아마 이곳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명동 계명대학 앞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귀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저는 제 가족들이 남강교회 때문에 결혼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아래 동서가 목사님인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남강교회에서 자기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남강교회 와서 만약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는 꼭 드려야지. 왜냐하면 저희 집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대봉 목사님, 늘 대구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귀하게 늘 이렇게 같이 마음에 모신 귀한 어른이고, 우리 정영건 목사님도 늘 목회 진지하게 성실하게 정말 한길같이 걸어가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 교회에서 오늘 말씀의 떡을 함께 떼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자그마한 여인입니다. 키가 152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여인인데 키는 작지만 몸은 자그마한 여인이지만 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었냐 하면, 저는 어머니 이 말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또 제 생명의 모체, 또 생명의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사실은 엄마, 어머니 이야기하면 가슴 속에 이렇게 울림이 늘 많은데요. 근데 왜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그 별명을 얻었냐 하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자기 인생을 40년, 50년 헌신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이는 어머니라 그 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혹시 본명 아시나요? 본명? 본명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요. 아니에저 곤제 보냐지우. 이게 본명입니다. 아니에저 곤제 보냐지우. 이름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이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이제 마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약 이제 30대, 40대를 지날 때, 오늘 우리 에스도 딱 이 나이 때 결단을 하나 한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냐 하면, 내가 세상에 가장 비참한 곳으로 가서 그들 곁에 그 젖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내가 섬기는 동안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일을 내가 하리라. 그것을 그 젊은 여성이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때가 1950년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전쟁의 화마 속에 삼킴받을 때, 그 여인은 콜가타, 켈거타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인도의 한 동네로 들어가서 빈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좋은 정신이 나타나면 그 정신에 동의가 되면 함께 하려고, 나도 이 일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곁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거나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120여 국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고 함께 빈민 위에서 일하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의가 되어지다가, 그래서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캘거타에 몰려와서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나도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 일꾼도 아무나 일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일꾼이냐, 정말 목회자냐, 정말 주의 장로님들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꾼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한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하는데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 사랑의 선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동의가 되고 예스 하면 여기에 이 선교에 들어와서 일을 함께 동역을 하게 했는데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잘 웃습니까?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참 감동스러운 건요, 우리 대구 남강교회 모든 예배자들께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아까 졸도한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보니까 다 찬양할 때 보면 다 천사의 얼굴 같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권사님이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나 성경을 봉독하신 우리 집사님이나,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은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김영민 집사님, 자, 이름을 외웠습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 저랑 비슷해서.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Do you smile well? 당신 잘 웃습니까? 예 하면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간 사람이라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온기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온기가 올라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정말 그 손길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니까 당신은 잘 웃습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지고 동의가 되면 함께 들어오자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은 잘 먹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Do you eat well? 당신 잘 먹습니까? Yes 하면 일하자, 그런 겁니다. 오늘 점심 다 잘 드셨습니까? 얼굴에 살이 오르신 거 보니까 잘 드신 것 같아요. 잘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에너제틱한 육체의 힘을 위해서 잘 먹느냐, 힘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수용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개방성, 오픈니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라고 하는 것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뭐 광주리에 이상한 것들이 담겨 내려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정말 유대 율법에 따르면 멀리해야 될 것들, 정말 이것은 부정한 것들 그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네가 받아 먹으라 그러거든요.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한 사람인데, 저는 깨끗한 사람인데 이 더러운 것 어떻게 저한테 먹으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듭 다시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이미 이 생명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여전히 부정하다 해서 이걸 거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려있는 마음과 수용성과 개방성을 따라서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정말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싸늘해서 정말 내가 그 교회의 영적인 뿌리 내리가 너무나 어렵더라,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믿고 맡기셔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그 교회가 그 영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왔던 이가 어떻게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에스더 여전도회가 있는데 새로운 멤버십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멤버십이 온기 속에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환대하는구나, 이 감동이 임해야 그 안에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데 그 일 못하면 어떻게 함께 동역을 하거나 영적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당신은 잘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하기로 우리 대구 남광 교회와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와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 함께 깊게 받아들이는 그 은총이, 그 개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보내주시든지 간에 내가 부정하다 할 것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세상에서 못 배웠으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좀 냄새나는 사람이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내가 일꾼 되려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것들에 향하여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중요한 질문이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아기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참 이 질문은 귀한 질문인데요, 요즘 한국 사회 안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 잠을 주무시냐, 막 눈을 감거나.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서 안 주무시고 엉뚱한 데 가서 안 쓰러지셨고 교회 와서 주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 주무시냐, 이 말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당신은 이 어려운 일 하면서도 당신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 만나보면 교회 일 시큰 하고 나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시는 교회 일 못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 모든 공동체나 사역을 다룰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고도 기쁨이 있는데, 고생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내가 막 이거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평강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기쁨의 능력으로 승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고생한 것 이야기하면 평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대부분 어디서 고생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군대 이야기였어요. 군대 이야기. 아직도 고생했던 게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막 억울했던 것들, 고통받았던 것들, 그래서 그래서 군대 이야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군대 이야기하다가 또 축구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군대 두 가지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군대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께서 아기 낳은 것, 그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여러분, 군대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아기를 낳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늘 고생 이야기하면 군대 이야기하지만, 어머니들은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다는 것 이야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한 건 맞지만 내가 얻은 생명, 내 아들, 내 딸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찢는 아픔이 있긴 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얻은 아들, 딸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되지 않으니, 이 은혜 생각하면 이 고통받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고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오히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게 내 안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고생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내게 이 직분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내가 회장했으니까 힘들다, 내가 이거 됐으니까 조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 아직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만져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한계 안에 직면해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고 말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정말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를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되겠느냐,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아버지였지,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기억하면, 우리 어머니는 홈쇼핑 잘하는 어머니였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는 화를 잘 내시는 아버지였지,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어린 추운 시골에 자랐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셨어요.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그때 제가 잠결에 이렇게 만져보면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문이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다시금 이제 오시는데 어머니 만져보면 싸늘한 추운 겨울날이 되면 그 추운 겨울의 기운이 어머니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 교회 갔다 기도하고 오셨구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참 감사한데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도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끗한 옷 하나님 앞에 갈아입으시고 하나님 정말 자는 듯이 불러가셔서 저희 하나님 앞에 어머니 부름 받으셨거든요. 늘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은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은사.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정말 이건 참 희귀한 은사인데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주무셨습니다.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왜 이게 은사라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을 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2학년,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면서 남아있는 3남매 키울 때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같으면 밤잠 못 주무십니다. 이게 자기의 짐으로 여겨지고 이게 인생의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밤잠을 그때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요즘 며느리 만나보면 시어머니 한 번만 계속 밤잠 못 주문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지금 3남매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동안에 주무시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 지금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만약 그 고통스럽게 생각하셔서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한숨과 눈물과 세상의 그 수많은 회한과 고통 속에 사셨다면 저는 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은사, 정말 밤이 되면 얼마나 잘 주무셨냐 하면 시골에서 농사하셨거든요. 근데 밤에 돌아오시면 몸 씻으시고 식사하시고 시골 교회에서 숙제로 낸 성경 문제 한 장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셨는데, 근데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부자리 깔아놓으시고 보통 어머님들, 권사님들에게 누우신 채로 한 10분, 20분 뒤척이시다가 대구에 도예지에 나가 있는 아들 생각, 서울에 가 있는 딸 생각하다가 잠자리 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부자리를 깔아놓으시고 누우시면서 누우시면서 입신에 들어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고 나서 새벽 4시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간단히 아침 드시고 또 일터에나 일하시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또 그 성경 말씀 읽고 잠자리 드무시고, 이게 평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갈등과 많은 일들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고통하고 영혼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영혼이 참된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당신은 잘 웃으십니까? 당신은 잘 드십니까? 당신은 잘 웃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정말 온 땅에 빛으로 세움받은 우리 대구 남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에스터 우리 모든 회원들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함께 살아내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 웃습니까?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이걸 한 센텐스로 그냥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서머리해서 질문을 던지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곁에 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들 곁에 서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그때 방학하고 지금도 못 뵌 분들이 많아요. 그때 방학하시고 나서. 그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생활을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이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일 거라고요. 그 자리에 당연히 제자들이 그 곁에 서서 함께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저는 이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네가 정말 십자가 곁에 서 있느냐? 정말 네가 그 곁에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희가 서 있었더냐? 정말 하나님의 곁에, 십자가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너희는 서 있던 것이냐? 여러분, 어느 날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박혀오는데 모든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그 곁에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그래서 어머니구나. 어머니가 그 곁을 지키는 것이고요. 어머니와 가장 닮은 분이 누구냐 하면 이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그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 삶의 위치가, 우리 삶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너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십자가 곁에 서 있지 않고 저기 엉뚱한 가서 이렇게 뭐 그렇게 발견되면 좀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곁에 서 있다. 그런 노래 있죠. 한 사람 곁에. 아니, 찬송이 아니구나.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또 한 사람. 왜 누가 누구 곁에 서 있다는 거. 근데 그 곁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곁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 오늘 뵀더니 아까 엘리엘 찬양대도 한 분 곁에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계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럼 곁이라는 한 두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의미는 손을 뻗었을 때 내 손이 닿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을 내 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오면 항상 함께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분을 가리켜서 곁이라고 불러요. 많은 분이 좋죠. 내 안에 많은 곁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삶의 곤고한 때를 당했을 때 내게 위로나 또한 격려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을 가리켜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우리 난강교회 생각하면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곳에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안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대구의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재단이 제가 오늘 남강교회 간다 그랬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남강교회 가면 내 친구 장로님이 있으니까 꼭 인사드리고 오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시민 우리 230만 40만 대구 시민이 아마 우리 대구 남강교회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모든 대구 시민들과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대구 남강교회가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곁에 있다는 게 참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민 목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고 이제 만민교회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13년째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민 사회 안에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목회했던 우리 김진홍 목사님, 어른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민교회 와서 집회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빈민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 김 목사, 정말 나는 김 목사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빈민 목회했지만 빈민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이민 목회 같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늘 있던 제 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자랐던 고향 동네에 저희 고향 교회와 그리고 제가 고향 그 근처에 있는 기도원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근데 그게 안동 또 봉화 영주 그 사이에 있는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또 축복을 받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거나 좀 많이 목회가 이게 참 힘든
참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전화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제가 멀리 있는데, 그 태평양 건너 있는데 제가 어렵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가 그날은 전화를 했으니까요. 저한테 혹시 김 목사 뭐 어려운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오신 거예요. 참 어머니는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엎드려 기도하거나 축복받았던 그 범굴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는 이런 은총의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힘내서 다시금 달려가야지, 뭐 이런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우리 만민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첫 휴가 받았을 때 제가 여름에 8월 달에 그 갈분 기도원 찾아갔습니다. 휴가 받자마자 거기 올라가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84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이러면 안 돼. 제 나이가 드러나니까 곤란한, 죄송합니다. 생략하고 제가 했는데, 오늘 다시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 곁에 있던 이 은총의 자리가 지워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언제나 제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또 목회 길 걸어가는 동안 언제나 제 곁에 있던 이 은혜가 떠나지 않아서 언제나 새 힘, 또 새 위로, 새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에스더, 그리고 대구 남강교회 온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주라 할 때 그 곁에 서 있는 전도회로, 또 그 곁에 있는 어머니들로, 또 아내로,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곁에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만 한 몇 분만 좀 쓰겠습니다.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깊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을 누가 가장 잘 이해했겠어요? 그 곁에 서 있던 어머니,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라고요. 깊게 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감사한 것은 그때 십자가 곁에 섰던 그분들이 부활의 증인됐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부활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부활의 증인되자해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깊게 오랫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라볼 때 정말 그때에서야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가 들꽃인가 하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일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데 한 가지 다짐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위에 드려져 있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내가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아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일꾼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오래 바라보는 것을 잘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민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같이 차 태워서 몇 번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정말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산인데 정말 큰 곳이죠. 근데 가서 이제 아이들을 좀 풀어놓고 지나다 보면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오셨어요. 버스로 막 2대, 3대 한꺼번에 오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분이 얼마나 반가워요. 오셨구나, 반가웠다 하는데, 그분들이 딱 내리자마자 어디 가냐 하면 사진 찍는 곳 가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진이 가장 잘 나온 거 사진 착각 찍고는 그 다음엔 버스로 다시 달려가셔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좀 이렇게 약간 허탈한지. 왜냐하면 그 큰 산을 보려면 사실은 한 달을 머문들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1년을 머문다 한들 그 산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잠시 사진 찍고 나서는 내가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섬기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데 짧게 보고 나서 내가 십자가 다 안다, 내가 생명 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잘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볼 때마다 새로운데,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생을 봐도 매일 만나는 것 같은, 새롭게 만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큰 사랑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서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더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 곁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에 올라가서 새 가정을 만들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기원이 어디냐,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출발로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출발의 자리는 저는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여기 세워지고 믿음의 십자가 곁에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곁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산자 김종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큰 지도 작품이 있는데요, 이 지도는 세계 지도사에서 지도를 그렸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지도로 기념비적인 지도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큰 작품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도 안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골짜기 물길과 물길, 산과 또 계곡과 양지 바른 곳, 이런 것들이 그림처럼 그 대동여지도 안에 새겨져 있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만 보면, 아, 여기가 산이 있구나, 여기가 계곡이 있구나, 물이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지도만 보면 대략 이렇게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도가 이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지도에 무늬처럼 새겨져 있는 땅의 모습을 가리켜서 터라고 하고 터무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늬가 다 지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고 잘 맞도록 어울리게 집을 지으면 그 집을 가리켜서 터무늬 있는 집, 터무늬에 잘 어울리는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어울리지 않도록 집을 짓게 되면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렵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터무니없는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터무니없는 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지만, 우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지만, 정말 십자가 곁에 어울릴 만한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에 어울리는 집을 짓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어울리고 십자가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어울리는 집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의 터에 잘 어울리는 집을 지었구나, 그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늘에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구 남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십자가에 어울리는 집, 우리의 삶의 터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집을 함께 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여 전도회 모든 일꾼들과 또 사랑하는 대구 남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십자가 곁에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터무니 있는 사랑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집을 함께 지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